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밤 나오신 여러분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믿음은 뭘까요, 여러분? 믿음.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한 정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의 자신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따름으로 앞으로 변화되게 될 자신, 그 두 가지의 사이에서 현재의 자신을 앞으로 내가 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될 나 자신으로서 인정하고 이 될 사람으로서의 생각과 행동을 할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과정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내가 있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면서 변화되게 될 내가 있는데, 현재의 나지만 앞으로 변화되게 될 나를 생각하며 가급적이면 모든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이 믿음의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저를 포함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이미 주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 현재 내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변화되게 될 나를 생각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과 그리스도 예수의 행동을 행함으로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행동할 때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자녀가 된 나를 인정하고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주님의 자녀가 되어 있으니 자녀가 되어 있으므로 합당한 행동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행동을 하며 사는 것이지, 그리스도 예수의 행동을 했으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을 하며 사니까 그리스도의 자녀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자녀라면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과 그리스도 예수의 행동을 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자녀된 의식을 가지고 그 행동을 하고 그 생각을 하며 사는 것이 합당한 것이지, 그렇게 행동해야지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내 정체성을 인지하고 산다면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행동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해야만 자녀가 된다고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쫓기듯 살겠어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옥죄에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지만 자녀가 된다, 이런 조건부적인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게 아니거든요.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당신을 믿기만 하면 자녀를 삼아주셨으니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녀된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의 원하시는 행동을 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혹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지만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께 용서함을 구할 수 있고 주님은 또한 자녀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건강하고 온전한 성도와 주님과의 관계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자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현재의 나로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 현재의 내가 행하고자 하는 그 행동을 늘 주님께 맞춰 새롭게 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새로워지려는 노력,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려는, 새로워지려는 마음가짐과 행동가짐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들어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된 자로서 항상 주님의 마음과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새롭게 살려고 다짐하고 그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들어 쓰셔서 이 세상을 환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나옵니다. 이 베드로가 나오는데 베드로는 욥바라는 곳에서 죽은 다비다를 기도로 살려냈습니다. 죽은 다비다를 기도로 살려냈습니다.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베드로가 얼마나 위대한 사도로 보였겠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잠시 욥바에 머무르게 됐는데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베드로 사도여 저희 집에 가서 좀 유숙해 주십시오. 제가 저희 집에서 모시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능력의 사도인 베드로를 서로 자신의 집에 모시고 베드로가 우리 집에 와서 좀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았는데 베드로의 선택은 본문에 보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선택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선택해서 자신의 집에 모시고 싶었으나 베드로의 선택은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이의 집을 선택했습니다. 이 무두장이는 가죽을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사람을 무두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은 그 갓바치라고 하나요? 그래서 동물의 가죽을 가지고 어떤 신도 만들고 가방도 만들고 이 제품을 만드는 사람인데 저희 나라에서도 이 갓바치라고 하는 이 분들이 그 최하층민으로 이렇게 역임을 받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무두장이 시몬도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최하층민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최하층민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서 이 유대인들이 이 시몬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하려 하지도 않고 접촉하려 하지도 않고. 왜냐? 이 사람이 동물의 가죽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다 보니까 동물의 죽은 사체를 만지게 되잖아요. 굉장히 부정하게 생각을 했어요. 동물의 사체를 가지고 그 동물의 사체를 만지면서 그것에서 벗겨낸 가죽으로 물건을 만드니 이 유대인들의 볼 때는 너무나 하찮게 여겨졌고 너무나 부정하게 여겨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가 이 하찮게 여겨지는 최하층민이었던 무두장이인 시몬의 집에서 머무른다고 하니 정말 이 유대인들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 베드로의 선택에 어찌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이 본문에 지나서 10절 쭉 읽다 보면은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 어디였냐면 해변가라고 나옵니다. 해변가. 왜 해변가냐면 물론 이제 그 사체를 다루다 보니까 뭐 동물의 피도 닦아야 되고 여러 가지 뭐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겠지만 사람들이 시몬과 같이 사는 걸 원치 않다 보니까 밀려서 본인의 직업이 어부가 아님에도 해변가까지 밀려서 거기에서 혼자 살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바로 이 시몬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통 유대인이었고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서 더 좋은 환경에 가서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었지만 베드로는 그 모든 것들을 잘라버리고 떨쳐버리고 시몬이라고 하는 무시받고 천시받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이 무두장이의 집에 가서 머물기로 하고 거기서 머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참 앞뒤가 맞지 않는 게 동물의 사체의 가죽을 만지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여기는데 이 사람이 만드는 제품들이 있잖아요. 가죽으로 만든 신발이나 가방이나 여러 가지 세공품들은 귀중품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만져서 천하게 여겼는데 그 손으로 만들어진 제품은 너무 귀하게 여기고 값도 비싸게 해주고 귀중품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율배반적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이 모습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었던 거죠. 당신들의 이율배반을 깨달아라. 베드로는 이미 주님께 선택을 받고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베드로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여느 유대인과 똑같은 행동을 했을 텐데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진짜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는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던 거예요. 당신들이 그렇게 하나님 믿고 있다고, 당신들이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고 하지만 당신들의 그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좀 봐라. 동물의 사체와 가죽을 만진다고 부정하다고 여겨서 가까이 여기지도 않는 그 사람이 만든 그 가죽 제품을 당신들은 귀중품으로 여기지 않느냐. 나는 그 사람의 집에 가서 머문다. 이 사람도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사람이다. 이 메시지를 베드로는 강력하게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런 꺼리낌 없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을 자신의 거처로 정하고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일이었겠어요. 아니, 그 능력의 사도인 베드로가 좋은 곳, 좋은 환경 다 내비두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는 아니었겠지만 깨달은 유대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 메시지를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구나. 저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멀리하고 그를 최하층민으로 여겼었는데 그가 만든 물건은 우리가 아이러니하게도 값비싼 귀중품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많은 깨달음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는 이 사건으로 인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그 마음의 울림이 있었을 것이고, 베드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자 하는 큰 마음의 뜻을 가지고 무두장인 시몬의 집을 유숙지로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로 인해서, 이 베드로의 이 행동으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분과 직업에 대한 그릇된 계급의식이 타파되기 시작하는 물꼬가 트이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모두 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누구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뒤를 따르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행동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모습을 베드로의 행동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단 성경에서만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은 아니죠. 이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성경에만 나와 있는 일이 아니고 2000년 기독교 역사상에 많이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 아주 비슷한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우리나라를 위해서 외국에서 오셔서 선교를 하시고 돌아가신 분들이 양화진에 가면은 그 선교사 공동 묘지가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머리 색깔 노랗고 피부 색깔 하얗고 눈 색깔 파란 우리나라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 선교사들이 오셔가지고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젊음을 정말로 바쳐서 이 나라에 복음을 세우기 위해 노력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거든요. 이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1892년 32살의 나이로 그때 당시 조선이죠. 조선 땅에 첫 발을 내딛고 이제 그분이 지금 그 서울의 소공동에 가면은 롯데 호텔 자리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분이 세운 교회가 곤당골 교회인데 이 곤당골 교회는 그 세문안 교회 다음으로 두 번째로 세워진 장로교회거든요. 이 곤당골 교회를 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학당이라고 하는 학교를 열어서 사람들을 교육하는데 힘을 썼습니다. 그 학생들 중에 봉줄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봉줄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아버지는 이 무두장이 시몬처럼 그 백정, 짐승의 사체를 만지는 백정이었고 그때 당시 조선사회에서 백정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직업군에 속해 있었는데 이 봉줄이라고 하는 학생이 어느 날 학당에 나오지 않은 거예요. 이 무어 선교사님이 알아봤더니 이 백정이었던 아버지 박 씨가 장티푸스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장티푸스면 죽는 병이잖아요. 장티푸스에 걸렸는데 백정이 장티푸스 아니라 더한 병이 걸려도 아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가족들 말고는 알아주지 않는데 그 가족들, 백정의 가족들이 무슨 돈으로 무슨 약을 구해서 돈이 있다 해도 백정이 아프다고 하면 어느 의원이 와서 진찰을 해주겠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무어 선교사가 자신의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그때 당시 고종 황제의 주치의로 있었던 에비슨이라고 하는 의사 선교사님을 모시고 이 백정 박 씨의 집에 갔어요. 백정 박 씨의 집에 가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왕진하고 여러 번 진료해서 이 백정의 장티푸스를 깨끗이 고쳐 주었다는 겁니다. 이 백정이 감동을 받은 거죠. 사람 대접 못 받고 사람 취급 못 받았는데 그냥 병 걸려서 죽으면 죽는 게 우리의 인생인 줄 알았는데 파란 눈에 피부가 하얀 외국인 선교사가 와서 그때 당시에 고종 임금의 주치의였던 그 의사가 와서 여러 번 와서 자기를 치료해 주므로 자기가 깨끗이 나와서 감동을 받고 이 무호 선교사가 개척한 곤당골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된 겁니다. 그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됐는데 이 곤당골 교회는 사실은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양반들이 다니던 교회예요. 양반들 중에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 다니고 있었던 교회가 곤당골 교회인데 이 백정 박 씨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니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겠어요? 안 생겼겠어요? 문제가 생기죠. 한 번, 두 번은 나오다 말 줄 알았는데 이 백정 박 씨가 교회에 꾸준히 나오는 것을 보니 양반들이 이 무호 선교사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양반 교회인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저런 백정이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 백정하고 양반이 같은 교회에 다닐 수 있겠습니까? 백정을 쫓아내지 않으면 우리 교회 안 나옵니다. 한 달 동안 안 나왔어요. 근데 이 무호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저히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반들이 한 달 동안 안 나오다가 한 달 뒤에 이 선교사님에게 와서 그럼 이렇게 합시다, 선교사님. 교회 앞쪽에 양반들의 예배 자리를 따로 마련해 주시고 뒤에 백정의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오겠습니다. 뭔가 좀 새로운 제안을 했는데 이 선교사님이 안 됩니다.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형제자매가 어찌 신분의 차등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데 그런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이 양반들이 나갔어요. 양반들이 나가서 자기들끼리 따로 교회를 세우고 홍문동 교회라는 교회를 세우고 양반 교회를 따로 만들고 그러니까 이 백정 박 씨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선교사님이 너무 고마워서 자기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해서 한 명이라도 더 교회에 출석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원인이 돼서 대다수의 양반들이 다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백정 박 씨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자기와 자기 가족들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인근에 있는 백성들을 다 모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람 대접해 주는 곳이 있다. 우리를 사랑해 주는 곳이 있다. 병 걸린 백정을 고쳐주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곳이 있다. 멀리 수원에 있는 그 자신의 아는 사람들이 다 모아서 100여 명의 사람들을 그때 당시에 모여서 그 곤당골 교회를 채웠다는 거죠. 결국 나중에는 나갔던 홍화문 교회에 있었던 그 양반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 하나의 교회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교회가 그 서울에 가면 승동교회라고 있는데 그 승동교회 전신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백정하고 양반들이 화해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런 화합의 장이 됐고 이 백정 박 씨는 그 교회에 몇 년 뒤에 장로로 취임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몇 년 뒤에는 그때 당시 왕족이었던 이재영 씨라는 분도 같이 장로로 취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가 아니면 볼 수 없는 광경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게 된 겁니다. 조선시대에 백정이 교회의 장로가 되고 왕손이 교회의 장로가 돼서 함께 교회의 리더십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아니고 그것에 모인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야기하는 보편적인 교회가 한국에서도 그렇게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생길 수 없는, 만들어질 수 없는, 볼 수 없는 일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편적인 사랑을 깨달았을 때만 가능하고 나타날 수 있는 일이 바로 그곳에 나타나게 되었고 그 사람들이 화합해서 어떤 일까지 한 줄 아세요? 백정들을 해방하기 위한 일을 함께 조직해서 결국은 수년이 지나고 탄원서도 올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백정들이 해방되게 되는 똑같은 민족의 나라의 국민으로 이름을 올리기까지 하는 놀라운 일도 같이 손을 잡고 했다는 거죠. 이 엄청난 일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을 택해서
자기 오만에 빠져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경각심을 줬던 것처럼 이 무호 선교사님이 교회를 세우고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듬고 양반들이 나가겠다고 하는 것까지 불사하면서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끝까지 붙잡고 교회를 지켰을 때에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모두 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보편적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바라보고 인정했을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은 가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은 글을 쓰면서 이 곤단골 교회의 일을 마치 미국의 노예 해방과도 견줄 만한 일이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발생할 수 없는 이 일이 한국의 초대 교회, 초창기 교회 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을 자신의 그 집을 유숙지로 선택했던 것처럼 이 무호 선교사가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자신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이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 와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심으로 전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나타날 수 없었던 이 기적과도 같은 일이 정말로 우리 교회, 한국 교회사 가운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도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벌어질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교회 내에서 나타나게 됐으면 너무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주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받아서 나도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으니 누구라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 또한 내가 돌보고 있는 분들, 또한 나로 인하여 도움받고 있는 분들, 내가 또한 도움을 받아야 될 분들, 어떠한 형태와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으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서 맺어주고 연결된 그런 관계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합당한 생각과 행동을 하며 그분들과 함께 합력하기를 바라고 원한다면 우리 동산교회도 이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이 시대를 감당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며 해야 할 생각이고 해야 될 행동임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보편적인 사랑과 보편적인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삶 속에 이루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던 그때에도 저희들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일방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여, 그리 구원받은 우리가 어찌해야 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주님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인답게 새롭게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행동을 본받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때에 그런 우리를 통해, 그런 우리가 모인 동산교회를 통해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나타내는 현장을 경험하게 하시고 목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